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는데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10면에 있고요. 신명기 30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힘있게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곁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고요,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1년의 시간들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또한 지나가리라. 아마도 2022년도를 보내시면서 이 시간이 과연 지날까 하는 어려움도 있으셨을 거고, 그런데 결국 그 시간은 지나갔죠. 시간은 똑같이 지나가요. 근데 똑같이 지나가는데 어떤 시간은 너무 더디고 힘든데 어떤 시간은 어찌나 빨리 지나가 버리는지 꼭 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시간들을 우리는 그렇게 지나가지요. 예. 또 우리에게 앞으로 은혜로 주시는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오늘부터 또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어진 시간들을 또 지나가게 될 텐데 내게 이 맡겨주신 이 시간 어떻게 보낼까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주님 안에 기대하시고 주님께 맡기시는 시간으로 오늘 2023년도가 은혜의 시간이요 능력의 시간이요 감사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추억이라는 것은 지날수록 많아진다고 하죠. 그렇죠? 지날수록 많아지는 시간, 그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머릿속에 남은 것이 많은 만큼, 머릿속에 남은 것이 많은 만큼 우리 몸에는 나이라는 흔적이 남는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흔적이 남아요. 근데 그 흔적은 어떤 흔적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해탈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세계적으로 화해탈이 아주 세계문화유산으로 남겨지는 상황이 됐는데 그 화해탈은 무슨 탈이죠? 여러분, 웃는 얼굴입니다. 웃으면 생기는 주름으로 만들어진 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웃음의 흔적들이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시기를 위해서 제가 또 기도하기를 전 또 다짐해 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 아니요,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들, 그 주어진 시간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내 나이에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지나버리면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여러분이 꼭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지나버리면 그건 못하거든요. 올 한 해가요,
2023년도가요. 여러분에게 꼭 주어진 그 시간에, 그 나이에,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 꼭 찾아서요. 그 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 지나버리면 못할 거를 지금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맡겨주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고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가서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에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때에는 그 뜻을 통하여 나타나는 기쁨과 감사가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걸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과 그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세상의 가치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주 옆에 세움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곧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명령은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을 우리는 분명히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결과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조를 왜 하셨는데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왜 주셨는데요? 그 주신 모든 것의 열매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령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명령들도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상명하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위에 사람들이 명령합니다. 그럼 밑에 사람들은 그 명령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 명령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2022년도에 누구 말을 많이 들었을까요? 누구 말을 많이 듣고 누구의 명령을 더 많이 들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어떤 강요라든가 또한 그것의 요구를 통해서 거기에 내가 순응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 길을 선택했던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고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그 말씀의 자리에 그 뜻을 이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뜻들이 나타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그 놀라우신 뜻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그 경험하시는 것 가운데 오늘은 분명히 그 명령이라는 말씀 가운데 이 경외라는 것이 동의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이 예레라고 하는 이 경외함은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라는 뜻입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두렵고 떨림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이것을 의미상으로 번역해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떨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림을 이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어려운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창조로부터 시작된 것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유일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앞에서 불순종 투성이인 인간들이, 그렇죠?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 불순종만 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고요, 이 부족함을 통감하는 거예요. 이 부족함을 통감 안에 경건한 두려움이다.
단어 하나하나를 띄어서 보면 너무 어렵지 않은데 붙이니까 어려운 말이 돼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명령과 복종 앞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거,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건 여러분 스스로 와서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와서 청소도 하고, 눈이 오니까 눈도 쓸고, 눈이 쌓이니까 거기다가 소금도 뿌려가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예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분명히 알아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존재의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냐고 묻거든 세상은 웃지만 우리는 웃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는 자의 모습으로 삶으로 살아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나타나겠죠? 기쁨이 나타나겠죠. 감사가 나타나겠죠. 여러분 말씀 보실 텐데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이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우리 성도님들만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분입니다. 일의 결국이라는 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말씀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는지 그 일의 결국은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에 다 알고 있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뜻 하신 바대로 주님께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것, 그게 본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피조물의 본분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다 같은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 세상을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신명기 말씀 있죠. 신명기 말씀에 30장 말씀을 보셨어요. 이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거듭해서 다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말씀. 거듭, 다시 신자예요. 그리고 목숨 명자입니다. 거듭하여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라는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 말씀 중에서 30장에 있는 말씀, 30장은 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복된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복된 길이라는 말씀 중에 우리가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신 거예요. 그 복을 받으라, 이 명령이라는 거,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인데, 모세는요 이 말씀을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신명기라고요. 그 말씀으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 할 바를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는 2022년도를 살아왔습니다. 2022년도를 살아오는 그 우리의 개인적 역사와 세상적 역사 가운데 이제는 다시 2023년도를 맞이하며 그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다운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드려야 될까요? 주의 말씀으로요. 그의 계획하심과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먼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에도 이제도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을 알리면서 명령을 전해줬어요.
그 명령을 전해준 것 가운데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바로 너희에게 주신 거 아니냐. 너희에게 있는 이 말씀, 인간이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여기 계셔. 어떻게 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기 계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재의 역사를 그 안에서 눈으로 보게 하신 그 자리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주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안에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어린아이가요 혼자 못 서 있죠. 부모님이 그 어린아이가 장성하도록 함께해 주십니다. 그림자같이 옆에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의식하지 못해도 부모는 항상 아이를 의식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이가 부모가 없는 줄 알면 울고 난리가 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생각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삶의 모든 길까지라도 알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세요. 일반 은총에 양심이 있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인식할 수 있게 하셨고, 이젠 특별 은총을 통해서 말씀의 분명한 기준과 삶의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 결과를 주신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그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자리 위에 성경을 우리 손에 주셨고, 그 주신 성경을 붙들고 우리를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여쭙고 아뢰 수 있도록, 말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단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 안에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왜 어렵죠? 이해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를 이해시켜달라? 이 증거를 내보이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물욕에 차 있는 그러한 어떤 물질적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그분이 우리에게 살아 숨쉬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 역사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 믿음으로 그걸 볼 수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상명하복에서도요, 어떤 조직에서도 상관이 명령을 할 때 그것을 나를 이해시켜서 그걸 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앞에 세움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믿으라.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 말씀을 믿게 해주셨고, 그러나 그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성장하는 자리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경험과 연륜으로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경험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입니다. 그 믿음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때, 나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데,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헤매면서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400년 동안 우상을 섬기다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도 알지 못하고 자기는 믿고 있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닥쳐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에게, 너의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또 구해서 응답을 받아 우리를 살려달라고 해달라고 말을 해주시오라고 말했단 말이죠. 당신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나의 하나님인데 어찌 모세에게 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말할 것이 아니라고요. 2차원적인 게 아니라 1차원적인 겁니다. 1인칭이에요. 2인칭이 아니에요.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십시오. 그 능력을 나타내게 하십시오.
모세는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 많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은 끝까지 당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당신이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직접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며 이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개개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권세를 받았어요. 자녀된 권세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미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 말씀 신명기 29장 29절인데 한 장만 앞으로 넘겨도 있고요, 자막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29장 29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이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다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시는 것과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감춘 일이나 나타낸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쓰임받을 때에 그분을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말씀들 두 절만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고 지나갈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에 여러분 핵심이 있는지 한번 오늘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디에 핵심을 두시겠어요? 잘 보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이 말씀 모두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절 보실까요?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세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을 하여금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2023년도에는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응답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중심이 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얼마나 전하느냐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한번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무엇이 먼저 나가는지 어떻게 전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정도예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전할까 준비하라 하셨어요.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복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면 하나님의 것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족함이 없으므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있는 그대로 그것을 믿어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그 놀라운 명령의 행함과 성취와 모든 뜻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찬양하는 하나님이 되어야죠. 그 찬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죠. 명령입니다. 이것이 명령인데 우리에게 명령으로 응답되어지지 않는 모습 너무 안타까워요.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여러분에게 강조해도, 아무리 나가서 진리를 말해도 듣는 자만 듣고요, 믿는 자만 믿고요, 따르는 자만 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명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죠. 2023년도에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믿음으로 나타나는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15절 16절 같이 큰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오늘 말씀입니다. 15절 16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뜻을 이루는 그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를 잘 살아오셨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것이 너무 아쉽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나 이건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 주님 안에 있었던 것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잘 사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죠. 2023년도에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섬을 통하여, 여러분 그건 기회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만날 만한 때, 부르짖을 수 있는 그때, 주님을 찾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때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다라면 감사하십시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이기 때문에 그 모든 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2023년도가 되시는 귀한 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